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리에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되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희에게 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저희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가져다 주는 주님의 모든 종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건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부터 성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 일생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리랑카 10대 선교회의 대표를 지낸 아지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그러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후에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 첫째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맞게 직접적인 지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구절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 둘째는 하나님은 성경적 원리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진리의 저수지를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진리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음, 뇌, 혀, 입술, 컴퓨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환상, 방언, 예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문자를 뚫고 우리를 위한 메시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펼쳐둔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 돌판을 직접 건네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극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성경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이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 표현으로 신적 권위를 지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다.
만일 성경이 사람들이 지어낸 문학 작품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기독교 신앙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실 때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새기셨다는 사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의 궁극적인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런데도 오늘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신학 흐름이 아주 거셉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은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종교 서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고개를 들 때부터 성경의 신적 권위는 급속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펼쳐둔 출애굽기 24장에는 하지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거대한 흙탕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에서 우리의 강단을 지켜냈고 우리 교회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건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돌판에 새기거나 차르게 새긴 후에 불에 구워서 하나씩 복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현실 세계의 관리를 존중하셔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내용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은 현실 세계의 방법을 채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돌판을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아론과 훌의 지휘를 받으며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에게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은 백성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지도력의 공백이 생긴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아론과 훌에게 지휘권을 위임했고 그 기간에 아론과 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신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실한 지도자 모세를 잘 따랐다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잘 세워졌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엿새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산을 가렸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새로운 창조 과정이 진행됐음을 직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른 지 7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부르신 것은 그때 7일 후에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완성돼서 이제 모세에게 건네질 상태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 같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본 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세는 그 산에 임한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40일을 보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서 40주일을 보낸 후에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는 아마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사람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름 가운데 들어가 있던 40일 동안 아론과 훌이 백성을 잘 이끌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언약의 징표를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리에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오직 한 가지는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최대의 미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지낸 모세의 40년은 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천사의 목소리를 잘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시게 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적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질문은 지도자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도자 앞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위험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은 법입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새기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백성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들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때 다시 오실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복음 전도와 재림의 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는 온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신앙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오늘, 그리고 또 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말씀으로 씻어 주십시오. 부패한 사회에 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복과 진리와 힘이 가득한 맑고 깨끗한 물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씁쓸하지 않고 늘 단맛을 내는 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십시오. 세상에 부를 노래가 없으며 세상 이야기들은 대개 걸치고 천합니다. 저희에게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노래를 가르치셔서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순결하고 거룩하며 선하고 옳으며 정의롭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저희 생각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